4절에서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은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연합의 관점에서 기름 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해서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데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직임은 이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직임은 예수님께서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역은 누가 이것을 이제 하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성부 하나님의. 예.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관련된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직분과 관련된 기름 부음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합될 때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의 머리에다가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있었던 일이고, 신약시대 때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관련된 기름 부음의 종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두 끝까지요.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은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라는 측면,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설교했던 그 회당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드디어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도 초자연적인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예언의 은사는 어떤 그 예언의 능력이 강한 분이, 예언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임파테이션 해주면
그 자리에서 예언이 됩니다. 물론 길게 되진 않아요. 그만큼 뭐냐, 이거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 은사도 그래. 치유 은사도 내가 치유가 별로 잘 안 돼. 근데 치유가 강한 종이 기름을 붓고 하면 당분간 역사가 나타나. 그게 어때? 성경에 나와. 사울 왕이 그 못된 왕이야. 심술보도 많고. 그런데 워낙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라마의 신학교에 가니까 거기에는 기름 부음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옷을 벌거벗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결국은 우리는 뭐 이렇게 은사나 뭐 능력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돈 버는 것도 있잖아요. 이 장사를 잘하고 하는 분도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막 이렇게 이런 그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 성도라도 그걸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 동생을 보면 그 조그마한 그 시골에 옷가게 우리 교회 사범님도 안 돼, 좀 하는 데인데 거기서 한 달에 수익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온대.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의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자랑해. 나는 11조 100만 원, 감사한 건 100만 원. 그냥 그게 자기는 그냥 딱 물건을 보면 요거는 팔릴 거고 요거는 얼마만큼 나갈 거기 딱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그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재벌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 우리는 그냥 구경하기에 바쁜데 그분들을 딱 보면 아, 저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돈 되는 거 딱 보인대.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바로 돈이 돼버리게요. 이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붙은 그런 천부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부분을 우리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운동을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공부는 못하는데 입이 싸가지고 입이 그냥 입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 그 사람 입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도 둔하고 입도 잘 못, 입술도 잘, 언어도 부족한데 손으로 만드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 은사의 세계도 그래요. 이 계시적인 영역의 은사, 이거 이제 머리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감정인지 생각 중에 생각의 부분, 그 부분이 발달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계시적인 은사가 강합니다. 계시적인 영역의 은사가 뭐냐? 따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건 우리 머리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얼굴도 못생기고 하는 짓도 미운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 대가 다 타고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언어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은 뭐냐? 입에, 혀에 그 기름이 임해가지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성질처럼. 그래서 그 혼의 감정의 그 영역이 발달돼가지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에 속한 은사가 출중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냐? 의지, 혼의 생각 의지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철회하면 철회한다.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은사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야. 어떤 사람은 머리, 생각에 그 다양한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은 계시적인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입이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뤄내는 그런 분들에게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자기는 각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손으로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어떤 분은 감정이 예민해가지고 말을 잘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언어의 영역에 속한 거. 어떤 분들은 생각이 샤프해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뭐야? 어떤 그 사람의 성품과 벗어나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어떤 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 딱 감이 잡힐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기름부음이라는 기름부음. 타고난 기름부음. 그 다음에 이제 직임이 있어요, 직임. 직임은 뭐야? 아까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는 누가?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직임의 기름 부음 중 5중 직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개죠. 그럼 이제 직임과 직분의 차이는 뭐냐? 직임이 존재하나 기름 부음 차원에서는 5가지로만 한정하고, 이것을 벗어난 직임을 직분이라고 해요. 그럼 직임과 직분의 차이는 뭐냐?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다. 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신령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 직분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직분이 없어도 은사를 행할 수는 있지만, 직분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질서가 생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면 먼저 기름 부음을 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줘야 돼요. 은사. 그렇죠?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언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언 사역자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임과 직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예언 사역자는 직임을 우리가 가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직분은 직임이 없이 그냥 직분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직분은 교회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임명하는 거죠. 물론 가령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은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집사의 직분에 은사가 올 수 있어. 뭐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직분은 그냥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임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임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임과 직분의 차이입니다. 물론 직임과 직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임,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교회로부터 직분을 못 받았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로 직분을 안 받았어. 평신 들어왔어. 근데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네,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서 그러니까 돈도 잘 벌리고 또 그분이 집사님인데 예언이 뛰어나. 그러니까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오히려 막 선교사로 가신 분보다 더 전도를 잘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와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안 받았어도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해외 돈 벌러 갔다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돈 버는 걸 가지고 다 선교를 하면서 오히려 선교사님보다 더 크게 사역을 하는 걸 되게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제 뭐냐면 사도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반 그 말씀을 위주로 하는 그 전형적인 그런 경건한 교회에서는 그걸 잘못됐다, 사도가 됐냐. 사도라는 거는 신약 시대 끝났는데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건 뭐냐면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알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리더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 사도는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훈련을 받으면 평신도들보다 교회 목회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그걸 이제 사도의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좀 비슷하게 감리교 같은 데는 감독, 또 장로교회는 총회장, 뭐 성결교나 뭐 또 이런 순교원 같은 지방회장, 뭐 그런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사역자는, 일반적인 예언사역자는 주로 개인적인 예언을 위주로 하죠. 물론 이제 외국에 보면은 예언의 범위가 넓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가서 그 국가의 국정을 자문해주는 예언 사역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이 미국 CIA 같은 데 가서 또 그 나라의 정보에 대한 일을 예언해주는 그런 목사, 그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있고, 또 경제 부분에 관한, 재정에 관한 기름 부음을 담당하는 예언사역자가 있고, 이 예언사역이 광범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심령 예언 통찰, 뭐 문제 해결 뭐 요 정도에서 지금 끝나는데, 그 예언사역도 아주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라는 호칭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뭐 선지자라는 것이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에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뭐 어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다든지 신유가 강하다든지 뭐 이렇게 할더라도 교회가 인정한 기름 부음이 없다면, 교회가 인정한 직분이 없다면 교회 질서 안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분별하게 그 직임을 가진 분이 어떤 교회 질서 안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질서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와 직임의 관계예요. 은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뭐 평신도라도 신유가 있을 수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직임을 받은 건 아닙니다. 직임은 일부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은사를 통해 많이 이제 인정되고 훈련된 사람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름 부음도 보면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보면 예언의 기름 부음에도 처음에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언의 영의 단계.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언이 강한 사람에게 임파티를 받고 일시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만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은 예언을 순간적으로 몇 마디 했지만 프로페셔널한 예언 사역자는 아니에요. 단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언의 영에서 잠시 기름 부음이 나타났을 뿐이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같이 지나가 부딪혔는데 그때 잠깐 예언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그 영이 흐릅니다. 이 강력한 예언의 영이 임받으신다듯이 나쁜 영도 전이가 되어버려요. 첫 번째 예언의 영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은사의 단계. 예언의 은사의 단계. 그래서 예언의 은사의 단계는 뭐냐? 예언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 번째는 뭐냐? 직임. 예언 사역자로서 직임을 받는 단계. 구약적 관점에서 선지자를 얘기하고 이제 예언 사역자는 상당 기간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교회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예언 사역자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와 직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은사와 달리 직임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은사는 개인적인 거지만 직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적인 기름을 부어가지고 권위를 부여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당회장이나 목사님이 직임을 임명하죠. 그래서 이 직분과 달리 직임에는 교회의 권위가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임은 개인적인 영역의 은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영역의 은사자들은 직임을 가진 은사자 밑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은사만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임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임을 안 받았는데 은사가 있어. 예언 은사가. 그렇더라도 은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직임을 가진 사람에게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질서상. 그러나 은사도 받고 직임까지 받았으면 사역하기가 아주 좋죠. 이상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임을 줄 때는 거진 그 직임에 걸맞는 은사를 줍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없는데 직임을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의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재능의 기름 부음과 그 외에 독특한 기름 부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은사의 기름 부음과 직임의 기름 부음 외에도 천부적으로 보여준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죠. 재능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도 할 수 있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재능의 기름 부음을 맞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올리압과 보살렐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아주 잘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이 목수 같은 그런 재능을 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일반 인테리어 하시는 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 재능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거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성령의 무슨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거예요, 그거. 또 어떤 분들은 행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 그래서 은사가 없고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배워서는 하는데 응용도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그 단순하게 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다 찾으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은사가 꼭 영적으로 뭐 그런 그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막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라든지 권위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라든지 또 지도력의 은사,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사라든지 또 남을 잘 도와주는 은사라든지 뭐 섬기는 은사,
뭐 자비와 긍휼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계속 읽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독특한 은사는 뭐냐? 선교의 은사. 어떤 분은 선교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중보기도 밤새워서 막 그걸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막 중보기도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죠. 순교의 은사라든지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라든지 어떤 분은 막기를 잘 다루는 은사라든지 또 찬양과 경배의 은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독특한 은사들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종류는 오늘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목적이 뭐냐? 각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훌륭하고 출중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교회의 지체를 무너뜨린다든지 분열을 가져오는 은사는 그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의 기름 부음의 목표는 세 가지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어떤 뭐 공갈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성도에게 물질을 요구한다 이런 건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에 분파가 오고 은사 때문에 갈라지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름 부음과 은사의
그 유익성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권위를 세우는 일에 이 은사와 능력이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